예, 예,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소급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는 모두가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뜻은 이제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 신약의 이 복음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된 시기가요, AD 64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이제 좀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또 사도들도 순교하고요. 그리고 또 각 나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 복음을 문서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서들이 앙상하게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번 잠시 띄워 보실까요? 예, 좀 다음 띄워 보실까요? 안 나오나요? PPT 혹시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없는가요? 없어요? 예, 제가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실까요? 다른 파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당겨 보실래요? 예. 답니까 그게? 예, 예, 없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장을 안 했는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비교 대조해서 보면요. 먼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의 인용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인용구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 성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이 마태복음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일반 왕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1차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 그리고 병든 자, 죄인,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들, 가난한 과부, 또 이제 연약한 여인을 찾으신다.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의 성격이 각 다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내 복음서의 성격은 다르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그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1자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자 말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요,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역시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태가 메시아의 혈통적, 법적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1절.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강대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또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여호수아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강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것도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로마 황제가요,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만삭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패에도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요, 그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시면요, 그 십자가의 제패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좀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구절에 이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 구약의 문이 캉하고 닫힌 이후에 400년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짐승의 피로 속죄받았던 옛 언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분기점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옛 언약의 문을 닫고요, 새 언약을 여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요,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요,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람들의 심령을 정말 그 메마른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서요, 옥토로 만드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다른 것 한 것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요. 또 다른 놀라운 또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정직하게 외쳐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참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것은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러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외쳐서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모이게 했다는 것은 더 위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정직하게 외쳐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그 죄를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율곡동 김천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에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외치기만 하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 세례 요한의 시대보다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뒤로 순순히 물러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뒤로 물러난 다음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헤롯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 세례 요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구약 성경에서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종들의 설교가 하나같이 어렵거나 행소수술하거나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들의 메시지는요 아주 간결하면서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이 회개하라라는 헬라어가 이제 메타노에오인데요. 메타라는 뜻이 달리하다, 바꾸다. 메타가 달리하다, 바꾸다이고요. 노에오는 생각, 마음,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노에오가 합쳐지면요, 생각을 달리하다, 마음을 바꾸다, 뜻을 바꾸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회개는요,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뜻을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웠으면요, 우리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났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여전히 상 가운데 죄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임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어야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요, 그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한다 할지라도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가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하고 비슷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의 외모하고 비슷합니다. 이 엘리야의 특징은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 내용이 약간 모호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몸에 털이 많았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털이 많은 옷을 입었는지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엘리야가 털이 많은 가죽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엘리야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이제 파이텀 사이에 있는 그 야생 벌꿀이죠. 야생 벌꿀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메뚜기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메뚜기를 먹죠. 저도 이제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서요, 그것을 볶아서 반찬으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농약을 많이 줘서 메뚜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이제 강야에 살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상당히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죄를 자복하고요, 또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회개하려고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사에 3대 종파가 있었는데 이 3대 종파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이렇게 이제 3대 종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파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는 히브리어로 파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살펴봤던 대로 마카비우스 시대 때 생겨났습니다. 이 마카비우스 시대가 BC 167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167년경에 생긴 종파인데요. 이제 파라시, 즉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율법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종파입니다.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구별되겠다. 다시 말하면요, 세속화되지 않고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직된 종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제 조직된 때로부터 한 16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들이 이제 변질됩니다. 예식을 하는 자들로 변질되게 됩니다. 사람은 뭐 애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면보다는 애면에 더 치중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가요, 애식주의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애식주의자 그러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이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요,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악을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파에게 그래도 이제 배울 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한 부분인데요. 그들이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본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독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도와준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독 가문이 쭉 대제사장이 되었었고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역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요. 또 종교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또 나중에 변질됩니다. 이들은 오경은 인정하지만 다른 성경은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천국과 지옥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요, 뭐 현실주의자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현실주의자,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바리새인들보다 적었지만요,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그룹이어서 사회 전반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고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자손 또 새끼가요, 겟네마인데요, 겟네마.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데 한 군데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좀 안곡한 표현을 썼고, 다른 곳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좀 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해서요.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요.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진리로부터 멀어진 원인은 뭐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목회자 장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책망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는 모습, 이것을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여서 이제 거룩한 변화, 거룩한 모습, 거룩한 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요, 여전히 돌아서서 죄를 지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고 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 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논란이 좀 많은 구절입니다.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려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성령 세례가 뭐냐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자,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아시죠? 키를 가지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던지고 이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바람을 이제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람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어라고 하고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의 역할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바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뭐냐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것을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람으로, 성령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가 나오는데요. 불세례는 뭐냐? 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것, 이것이 불세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뭐 불세례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불세례는요, 불세례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나오는데요.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세례 요한에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로 빠졌을 겁니다. 뭐 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세례받을 필요 있느냐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미담 생활을 할 뻔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요, 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문제가요,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믿었는데 뭐 세례 못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뭐 살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하고 영접받고 세례 받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믿었다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나는 세례받지 않겠다 하고 자꾸 때를 쓰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이 세례가 중요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재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으로 임재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비둘기같이 내리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해 있는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임되셨음을 증거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이 예수님께 이임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교주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유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은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자, 세례를 받으셨으면은 본격적으로 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든지 또 예수님에게 아주 평강이 넘치든지 해야 되는데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믿었으면 또 반드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배우자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온갖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심지어 다윗까지도요, 다 하나같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또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단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다고 해서요,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 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서면 반드시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해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러한 단호한 자세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마귀가 접근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교만하고 악한 말입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지 않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감동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구약 성경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미 우리 두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기록된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마귀의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다 알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설마 뭐 그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겠나?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물질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자꾸 마귀가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자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그래 내가 한번 이적을 보여줄까 하면서요 뛰어내리면요 시험에 지는 겁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제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마귀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그때 마귀가 뭘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하와를 혼동시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마귀가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미혹을 합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요 이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이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교묘하게 그 언뜻에 맞지 않게요 잘못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명예와 인기를 쉽게 얻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요 그 예수님을 이제 천사들이 받아서 살려주면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한 명예와 인기를 쉽게 얻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정말 이제 세상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설사 마귀가 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하면 또 기록되었으되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레위기가 좀 뭐 지루하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를 좀 더 쉽게 재해석을 한 성경책이 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중심 신명기를 가지고 이번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참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요 나한테 한번 잘해봐라,
다른 것은 뭐 너 소신대로 하더라도 이 저라는 문제만큼은 한번 타협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귀가요, 그러한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간단하고 쉬운 길, 영광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사랑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냥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 바르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평생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인받지 못합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주일 성도도 못합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명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명예적인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해 주느냐,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배의 대상 문제입니다. 경배의 대상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 이 경배의 대상의 문제, 수많은 우상들이요, 이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결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시험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